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한 권으로 압축 요약한 오토 베버의 책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입니다.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은 줄여서 KD라고 그러는데요. 이 책은 앞에 칼바르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KKD로 제가 표기합니다. 성령의 부어심, 오늘은 35쪽부터 40쪽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부어심에 관한 바르트의 이론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관한 상세한 문단으로 끝맺는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교적 인간, 즉 자신의 자기 규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행 규정인 인간을 말한다. 이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며 하나님은 그의 자유를 보정하시고 실증하신다. 계시의 은혜가 그의 인간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지만 그의 인간성은 계시의 은혜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인간이 그를 위한 하나님의 자유를 인식하고 이 자유에 의해 규정될 때 인간이 바로 그의 자유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성령의 신비다. 그리스도교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두 가지 개념 안에, 즉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찬양 안에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바르트는 사랑의 이중 계명,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그리스도교적 삶의 내용으로 알려진 것을 풀이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찬양으로 이해되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한 인간적 응답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은 순종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 의해 실제로 요구될 수 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사랑이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고 선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해 있는 성향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추구다. 사랑은 업적이 아니라 감사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옹호는 전적이기 때문에 사랑은 전적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 사랑 사이에는 하나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지만 동일하지 않다. 이웃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성은 이미 그 자체로서 신적인 것이고 따라서 자기 자신 안에 근거해 있어야 할 것이다. 또는 나와 이웃이 만나는 질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이웃의 본질은 인간성 사상이나 질서 사상이 아니라 성서로부터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성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 다음에 두거나 그 아래 두는 것을 금지한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의 계명 안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웃 사랑이 주어졌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존재하고 기인한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고 무상한 세상 안에서 이 사랑의 한 가지 표징을 세우라는 계명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 표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 찬양이다. 그러나 누가 이웃인가? 이웃의 원초적이고 진정한 형태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담지자와 대변자라는 사실에 있다. 바르트는 이를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설명한다. 그런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행함으로써 이웃이 되어 주었다. 오직 율법이 우선 복음인 한, 즉 율법이 비유를 말하는 자의 입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인격 안에서 행해진 자비의 선포인 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으로 행하게 한다. 내 이웃은 선을 행하는 자의 역할 안에서 나에게 행동하는 동료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선행의 본질은 내가 이웃을 통해 하나님에게 적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찬양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동료가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등장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는 교회 밖에도 존재한다. 우리가 도처에 교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호소는 이웃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의 대변자가 되어준 이 이웃은 긍정적인 자질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죄인이다. 내가 이웃에게 행해야 할 하나님 찬양의 증거는 어떤 것인가? 먼저 그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의 도움의 표시로서 그를 후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의 태도를 통해 내가 그에게 말과 행위를 통해 말해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끝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기 사랑이 명령된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로써 나의 자기 사랑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 헌신하고 도와주라는 부르심을 받으며 내가 이런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은혜로 인식되며 이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